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면은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싹이 됩니다. 내가 씨앗이 되고. 그러나 내가 결국 믿음이 약하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아유, 교회가 뭐 어떠니까는 이제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네. 아이고, 뭐 조금 뭐 상처 되니까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네. 믿음도 쉬어야 되겠네. 아이고, 교회가 뭐 누가 어때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것은요,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 유일한 길은 자기를 버리고 주께 순종하는 것.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임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항상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규정과 한 가지 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저마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있고 규정은 있는데 뭔가를 맡은 사람이 없으면 그 모임은 돌아가지 않죠. 누군가는 회장을 맡아야지만 하고 누군가는 총무를 맡아야지만이 되고 심지어는 하다못해 정말 이 앞에서 인사하는 안내하는 역할이라도 맡아줘야 그 조직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임에 목적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 그 모임은 순식간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모임 속에 내가 그 모임의 목적에 내가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모임의 규정을 안 따르려고 하고 그 모임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목적도 규정도 역할도 안 맞겠다 그래 버리면 바로 나가야죠. 예. 그런 사람은 바로 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님. 그렇죠? 손님입니다. 그 사람은 그 모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손님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목적과 규정과 역할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그 교회의 손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손님이 아니라 이 모임의 이 교회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모르면 교회에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엉뚱한 짓. 교회 와가지고 놀다 가고 교회 와서 친교만 나누다 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되 교회에 뭘 배우러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를 학교처럼 여기는 겁니다. 학원처럼.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적 5가지를 다 기억하시나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예,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야지. 자꾸 말을 내뱉어야 기억이 남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친교. 다섯 번째, 봉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배라고 했습니까? 땡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왜 그러냐? 교회가 예배가 없는 교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는 교회는요, 주인 없는 교회 같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사람의 역사만 있는 그런 모임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있다고 한다?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만 계시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주체. 누구? 성도가 있어야죠.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하되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하되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바르게 예배하고 더 바르게 전도를, 능력 있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세미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 나 그래도 성경 꽤나 읽었어 하는 그런 교만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의 주체가 되는 목사님이 성경을 600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서는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아직 100번도 안 읽어놓고서는 참 교만했네. 이랬습니다. 600번. 아, 저는 뭐 상상도 못하겠어요. 언제 600번을 다 읽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다. 더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교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도 모르는 채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가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나가가지고 또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 교회, 아니, 예수 믿어? 그래? 너처럼 하면 되냐? 나처럼 하면 돼.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믿는다고만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을 받을수록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죠. 그러나 내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육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불교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얼마나 멋집니까?
나만 잘났어. 그런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초기에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을 보고서 아, 헌신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고 배웠어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성도들은 이제 막 차 마시고 다 쉬고 있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이 교회 정원에 있는 나무를 혼자 베다가 그냥 실수로 다리를 베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그분이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서 지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혈을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자기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아, 저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친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친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친교라는 것이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소풍 가고 이러는 것이 친교가 아니라요.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교를 하되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막 헐뜯고 서로 또 시기하고 이런 모습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친교가 아니죠. 그런 것은 회방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나게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온전한 친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교를 통해서 교회는 아주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편해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편해지면서 또 교회가 풍족해지면서 어지간하면 사람 사서 하자, 식당도 외주 업체를 줘서 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봉사가 없는 신앙은요 죽습니다. 죽어요. 내 믿음이 죽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깁스를 딱 2주 했습니다. 2주 깁스를 했을 뿐인데 깁스를 탁 풀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여요. 내 의지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구부러진 채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걸 다시 피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다시 움직이게 되기까지 한 달 걸렸어요. 움직이지 않은 시간은 2주인데 그것이 다시 풀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물리치료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없는 믿음은요 그렇게 순식간에 굳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시 살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살아있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이제 할만치 했어. 아무것도 안 할래.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믿음도 죽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봉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생전,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답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씀 다시 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교회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해야 돼요? 베드로요? 아닙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에게 처음에 생긴 교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에 예배하러 어디로 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갔죠. 집에 가서 뭘 했다고요? 성찬을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성전에서 성찬 안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성찬 안 한 이유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주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단은 있어도 주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성찬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성찬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뜨겁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핍박의 이 자리가 됐어요. 엄청난 핍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핍박에 대항하여 날 죽여요!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굳이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순교를 작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죠. 왜 죽습니까? 도망가야지 어디서든 또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뚜렷하니까 분명하니까 흩어져서 도망을 가도 도망간 곳에서 다시 교회의 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아야 돼요. 아유, 교회가 뭐 어떠니까는 이제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네. 아이고, 뭐 조금 뭐 상처 되니까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네. 믿음도 쉬어야 되겠네. 아이고, 교회가 뭐 누가 어때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것은요,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결국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면은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싹이 됩니다. 내가 씨앗이 되고. 그러나 내가 결국 믿음이 약하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뚜렷하게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요. 뚜렷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를 너무 소중히 한 나머지 다른 교회를 혹은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우리와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가 왔습니다. 목회자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전에 목회자가 훨씬 좋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금 목회자가 더 좋아 그럽니다.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목회자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번 목회자가 더 좋네.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처음에 왔던 그 목회자가 제일 좋아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가 나뉘기 시작해요. 그러는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 목회자고 저 목회자고 아이고 그들이 잘나봐야 사람이지 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 이래버립니다. 진짜로 그런 파가 생겨나요. 교회에. 결국은 교회가 제대로 이 목회자와 하나 되지 못한 채 교회가 이리저리 쪼개지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늘 시험에 들고 교회가 늘 그 속에 속한 교인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결국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범죄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내가 교인으로서 해야 될 것. 내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소중합니다. 성도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로부터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만 잘나면 돼.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돼.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이런 신앙으로는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 교회 나갈 거야. 딴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그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믿음은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수고되어지고 내가 봉사되어지고 헌신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덩달아서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성장시키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은 나는 살되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죽고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도 죽고 성도들이 죽으니 성도들이 죽는 믿음 속에서 내가 온전한 친교를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온전한 친교를 할 수 없으니 결국 온전한 교육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온전한 교육도 못 되니 온전한 예배도 못 되게 됩니다. 결국 그 속에서 교회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규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규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는 어떤 모임에는 항상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규정으로서는
어떤 법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법이 중요합니까? 어느 법이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겠죠.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법이 주장되어져요? 사람의 법이 주장되어지겠죠. 그래서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 두 가지. 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교회마다, 교단마다 세례식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어떤 교단은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식이라고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그 세례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씻겨졌다라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러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례는 곧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세례는 곧 구원이다.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는 세례를 받으면 곧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으라 그럽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주는데요? 침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기 전에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보니까 어려서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장로교회는요 세례 교육을 해요. 소요르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근데 세례 교육을 하는데 교리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교리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끝나고 나면은 이 세례 주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내라고 해.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물으면 네. 물으면 네. 네만 한 열 몇 번 하다가 끝납니다. 여기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장로교에서 시작하신 분? 분명히 저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묻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믿음 갖고. 따라하세요. 믿음 갖고. 회개하고. 회개했으니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신앙 고백도 안 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쳐주는 구원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원칙적인 세례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도 침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회도 침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성결교도 침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르셨죠? 장로교와 감리교만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식 세례가 세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침례가 정식 세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려면 정식 세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들어갈 때 정식으로 들어가야지 약식으로 들어갑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약식으로 들어갈 겁니까? 정식으로 들어갈 겁니까? 정식으로 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 때문에 무엇을 해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성찬식 때문에 하는 거. 우리가 굳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성찬식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설교?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성찬식이에요. 주를 기념하는 것. 주일이 왜 주일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이 설교인 줄 알아요. 예배의 중심이 찬송인 줄 알아요. 예배의 중심이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성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순간은 바로 성찬할 때예요. 성찬할 때 성찬을 내가 분별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떡이네, 떡 한 조각 먹고 끝. 포도주네,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끝. 아니에요. 그 성찬의 의미를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신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내가 먹은 떡 한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와 같은 내 감동과 내가 믿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성찬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이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발전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내 신앙의 발전도 성장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견고한 교회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배워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신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힘써 알기를 원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은 것으로 내 믿음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 믿음의 완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잡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우리는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서 낮아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